kiss for you.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옆에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며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푸르게 피어나는 산과들의 초목과 같이 저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심령들이 강건한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더욱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반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리며 주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을 위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엔 영광, 땅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각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밝고 소망에 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실언과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써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100천만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5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79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있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였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건 사고 당치 않게 하시고 그 수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 수빅에 서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한인들 또 그 외 현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대지인데 정말 올해도 어김없이 이 어버이 주일이 찾아왔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인데 제 자신이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이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앱스터 감리교회에서 클라라 자바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26년 동안 봉사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평소에 늘 10계명 중에 5계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머니 사랑에 감사하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셨다 그래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안나라는 이름의 그 외동딸이 어머니를 추도하기 위해서 어머니 추도 예배 때 그 식장을 이 뭡니까 카네이션으로 쫙 장식을 하고 추도하러 오신 모든 조문객들에게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면서 어버이 주일이 이제 시작됐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는데 부모님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붉은색 카네이션 꽃,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하얀 색깔의 카네이션 꽃을 꼽아주면서 이 어머니 주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은 이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꼭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같이 함께 부모님들을 기리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인간이 인간됨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배제하고서는 인간의 행복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근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육적인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를 잘라냈을 때 그 나무가 금방 말라 죽고 마른 것과 같은 거지.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어머니를 부정하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말할 수 없거니와 어버이에 대한 공경심이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어버이를 업수히 여기게 되면 그런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기본 도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어버이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버이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본문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들 보고 이 애비 어미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주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간혹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사랑의 음성이고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저 잔소리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우리들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답답하게 생각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답답하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답답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들 간의 세대 차이보다는요, 우리와 우리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우리의 이야기들을 답답하게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나중에 늙어서 절대로 자식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노인들의 고통과 고독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한 길을 갑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을 머지않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독, 우리도 결국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동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울리지 말라, 지내온 길인걸. 늙은이를 탓하지 말라, 다 가는 길인걸. 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식들을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들이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젊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 늙은이들이 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늙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노인들이 반복되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젊은 우리도 늙어지게 되면 자식들로부터 우리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지겨워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위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무슨 공경할 만한 일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점점 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되신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하나의 질서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골고루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그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는데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아니 공경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공경하며 살겠느냐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속을 썩이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요즘 것들은 어른도 몰라본다. 그러면서 말이죠. 애미 여미를 우습게 여긴다. 이러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효도도 못하는 그런 자녀들로 여기는데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을 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바로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자녀가 귀신 들렸어. 그 귀신 들린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 주님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주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개취급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개취급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려는 일념으로 그 모욕을 참아내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니라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던가. 그 깊은 은혜 갖고자 하나 그 은혜가 하늘같이 다함이 없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나를 낳고 기르신 공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 부모님의 수고가 어떠했던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도 지극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낳아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나 염소 같은 동물은요, 낳으면 금방 제 힘으로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최소한 1년은 안거나 업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기까지는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나 긴 세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만은 가르치려고 땅을 팔고 배를 골마가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고생하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스스로 그렇게 잘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마음고생,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대로 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외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외경 중에 특별히 집회서라고 하는 곳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딸이 젊었을 때는 시집을 못 갈까봐 걱정, 시집을 가면 소박을 맞을까봐 걱정, 처녀 때는 유혹에 빠질까봐 걱정, 또 출가 전에는 아이를 가질까봐 걱정, 출가 후에는 자식을 못 낳을까봐 걱정.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마음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나깨나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고생,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아서 늘 부족하지 않게 자신을 버려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일생 동안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크다 해도 부부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되면 냉정해지게 되고 서로 헤어져서 결국 파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아들 사랑하는 모습 성경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역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다윗이 말이죠, 왕이었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맨발로 피난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다시 다윗이 이제 신하들과 재정비를 해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는데, 다윗의 장수가 가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몰라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못된 녀석입니까?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을 돌아가면서 농락한 그런 아주 못된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통곡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빗나간 자식 사랑이 불효를 만듭니다. 부모 공경심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잘못된 자녀 사랑 때문입니다. 너무 공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만 잘해서 출세시켜야 하겠다는 부모의 이 지나친 욕심이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육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요즘 자녀들이 자신만 알고 부모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부모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라도 쉽게 내다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서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경제 능력이 없는 부모는 서울역이나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버리고, 제주도에 여행시켜준다고 모셔가서 버리고 돌아온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은 버려진 부모님들이 자기를 버린 자식들의 이름을 경찰서에 말하지 않는데, 어디 사세요? 몰라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한대.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면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양로원에서 쓸쓸히 살다가 죽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식을 가르치되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의 약속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런 신앙은요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 해드려야 한다는 거죠. 또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컨대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야 너 교회 다니지 말아라, 너 조상에게 꼭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인데 옛날에 효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거처를 편안하게 제공해드리고 봉양할 때는 정성껏 하고 병안이 나셨을 때는 성의를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다하고 추도할 때는 엄숙을 다하라 라고 하는 5가지 원칙을 효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느냐? 첫째는 부모님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노인들을 혼자 내버려둡니다. 아이들도요, 노인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TV나 보고 셀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오락게임, 컴퓨터 등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고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드려야 됩니다. 노인들이 돈이 있어야 사실 손주 녀석들에게도 이 인기를 얻습니다. 이 노인들이 좀 용돈도 이렇게 손주 녀석들에게 담은 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쥐어줄 때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도 이 어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병이 나셨어요. 옛날에는 화장실도 저 바깥에 있습니다. 병이 나셔갖고 뭐 일도 제대로 못 보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요강 아시죠? 요강을 넣고 이제 대소변도 가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일을 보시고 방에다 놔두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치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치우면은 이 할머니가 쌈짓돈을 이렇게 꺼내갖고 아이들 손에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쥐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아이들이 나중에는요, 처음에는만 냄새 난다고 할머니 근처에 오지도 않더니만 그렇게 요강 한 번씩 치워주는데, 요강 한 번씩 비워주는데 1,000원씩 이렇게 줬더니 나중에는 아이들이 요강을 들고 와갖고 할머니 빨리 소변 보시라고 빨리 소변 보시라고 그래서 용돈을 받으려고 하더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노인들이 돈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헌금할 수 있는 용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노인들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재산을 분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가 병환이 났을 때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효도입니다. 노인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간혹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일 돌아가신다 할지라도요, 오늘은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늙으신 노인들을 이해를 못하죠.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또 가는 귀가 먹으셔가지고 잘 알아듣지를 못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제가 막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의 눈치만 보고도 다 알아채셨어요. 이제 우리가 귀도 먹으셔서 잘 들리지도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해할 차례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카톡에다가 그 옛날 고 황수관 박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효도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짧은 구절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하면, 83살 난 아버지와 53살 난 아들이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까치가 한 마리 날라왔어요. 까치가 한 마리 날라오니까 아버지가, 83살 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까치예요. 까치. 그래. 조금 있다가 그 아버지가 다시 물어. 야, 저게 뭐지? 아니 까치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까치라고. 그래. 까치. 예. 조금 더 있다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저게 뭐지? 아유, 아버지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까치라고요. 까치. 이 소리에 아버지가 섭섭했는지 슬금슬금 뒤로 뒷걸음을 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가서 일기장을 가지고 나오는데 옛날에 당신이 33살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50년 전에 당신이 썼던 일기장을 갖고 오시고 그래서 그 일기장을 이렇게 펼쳐놓으면서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3살 때 내가 쓴 일기장이다. 그러면서 그 일기장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과 같이 이렇게 말 위에 앉아서 화창한 날 이렇게 말 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나에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그 새가 까치라고 가르쳐 주었다. 아들은 오늘 나에게 자그마치 23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 얘기가 황수관 박사가 한 그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3살 난 아들이 23번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답을 해주면서 까칠한다 하면서 기뻤는데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저게 뭐냐고 3번 물었는데 3번째 덜컥 화를 내면서 아니 몇 번을 얘기했냐 해야 알아듣겠냐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심정.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2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뻐하는데 우리는 3번만 물어보면 귀찮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부모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계실 때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합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 그것은 자식들이 잘 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평생의 소원은 자식들이 한결같이 잘 되어서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이 사회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식들이 나보다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들이 건강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사업이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손주 녀석들 공부 잘하는 것, 그것이 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불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알고 귀를 막은 채 듣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불효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불효한 것 이제 회개하십시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도덕놈 심보입니다. 말세에는 부모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불효의 시대고 불신의 시대이고 말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효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가정도 구원받고 불신 부모들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에 옮기셔서 자식들로부터는 존경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효도하는 삶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애쓰고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부재 중에라도 헛되하지 않게 하시고 늘 존경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대화하며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부모님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옵시고 모두 주님 영접해서 이 땅을 하직하는 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3절 4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